말씀 제목이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미 골로새서 이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자주 암송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복음의 일꾼된 목적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목적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성도를 향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모든 신령한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는 것이 주께 합당히 행하고 순종의 믿음으로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하나 될 때 여러분들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들입니까? 거기까지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주께 합당히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될 때까지 기쁨으로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래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인생들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성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가 성도,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알아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풍성함을 이해하고 충만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성도 개개인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3, 14절로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도에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한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풍성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풍성함과 충만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질 때 삶도 풍성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먼저 풍성해질 때 오늘날 한국교회
더러운 네? 인생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너만 풍성하면 된다. 너가 힘들어 버는 것을 왜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 치고 정말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이 된 인생들을 못 봅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전하여서 성도들을 뱀의 후손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했던, 무지해서 그랬든 어리석어서 그렇든 그러나 그것을 전하여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자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진멸되어 사라지기를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5절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 안에 섰습니다. 주는 교회의 머리고 근본이 됩니다. 주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일어나시는 것이, 주는 만물의 으뜸입니다. 주는 주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화평케 되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요,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높은 존재로 설명해요. 우주적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신학적으로 볼 때 우주적 기독론이라고 해요. 누구보다도 높고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광대한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후에 교인들에게 이걸 적용해 줍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3절까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 우리는 이토록 주의 종들은 달려가는 것이, 너희를 이제는 주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나니, 세상의 형상은 똑같아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을, 뱀의 종노릇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해파합니다. 입은 열려 있으니까 혀도 뱀이 양갈래로 혀가 갈라져서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자기를 변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나중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어떻게 교회를 해파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원하는 것은요, 배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신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교회와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자들이 나 홀로 서야지 이러고 서다 보니까 철학의 종노릇하고 사상의 종노릇하고 공산주의의 종노릇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것들의 종노릇하고, 그런데도 교만하여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의 것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사단에게 머리 밟히는 마귀의 종로를 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실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이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십자가냐, 세상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골로새가 어떤 곳이에요? 상당히 세상 것에 풍성한 지역이고 이방의 도시이고, 그러니 이제 너희는 십자가를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만 똑같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양이냐, 양의 탈을 쓴 이리냐. 양의 탈을 쓰는 이리가 뭐 흉악하게 생겼어요. 탈을 썼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깨끗한 척하고, 그리스도인지 알고 선한 척 하는데 그 안에는 탄신가, 게으름가, 악한가, 정욕으로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면서 허탄한 말들 듣기 좋아하는데 자기 귀에 들린 대로 그런 선생들을 많이 두고, 이런 인생들은 결국 머리예요. 여인들의 머리가 벗겨지듯이 세상에 벗겨지게 되어 있는데, 무엇만 생기면요 엉뚱한 데 갔다가 바치고 교회 와서 신란하고 달라고 얘기하고 발악을 하고 그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지, 거짓된 고멜 같은 인생들을 사는 악한 것들을 위하여 구속이 준비되어 있고 구원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지, 그것에 가서 조건 맞춰주고 빌붙어서 같이 가난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는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밟아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오히려 이끌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바로 여러분들 성도로 세우기에, 여러분들을 주의 것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일꾼은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다른 혼합 사상에 흔들리지 말고, 인본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공산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요. 그리하리라는 말씀은요, 22절에서부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바로 성도의 모습으로 온전해지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책망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골로새 교회의 문제, 혼합사상으로 인해 복음이 변질된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쫓아냅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상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뿌리는 사망의 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영이 밀려버리는 거죠. 성령이 책망하는 거죠. 성령이 채찍질하는 거죠.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매일 배탈이 나니까 회개하라는 소리가 싫고, 순종하라는 소리가 싫고, 말씀대로 살라는 소리가 싫고, 그런 역사, 그래 복음 앞에서 물러나는 인간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바울은 교회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문제, 일어나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설명하고
복음을 더 풍성히 알려줍니다. 그럴 때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 이단과 혼합과 더러운 사상들은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복음으로 해결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 주와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들은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인본주의 혼합 세상에 기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 지식에 자라가고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단을 끌어들이고 쓸데없는 것들을 가져오는 혼합 사상주의자들 보면 WCC에 가입하고 종교 다원제를 끌어들이고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는 이 뱀의 후손들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그러니 표면적으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게으르고 악해요, 여러분. 너튜브를 보아도 제목만 봐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본인들은 원하지 않고 남들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왜? 너희는 순수하고 순전해서 내 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가 무슨 짓을 다 하여도 너희는 받아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런 식으로 악용한 자들은 철저하게 회개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요, 헤롯이 썩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복음은 계속해서 주와 함께 역사합니다. 그 역사함을 몸이 못 견뎌요. 그 몸에서 병으로 드러나고 악한 것도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의 종들이 파수꾼처럼 경성하여 하나님께 질책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살려주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근데 자신들은 교만하여 그 사실들 모릅니다. 그리고 무언가 대단히 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해파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성도를 죽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 더러운 귀신들은 그와 같은 무리와 같이 많은 것들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자신들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끊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아니듯이 어제 우리가 아님을 알고 담대하게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 지식에 자라가고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할 때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질 때 해결되는 것이에요. 나침판은 항상요, 바늘 끝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침판을 막 뒤집었다가 돌렸다가 빙그러 돌렸다가 그 제자리에 놓아보세요.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결국 한 곳을 향해서 서는 것이 나침판 바늘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각인하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 문제들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도 그 문제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것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을 참 감탄할 정도로 좋은 단어를 쓰죠. 절대 우주적으로 주를 소개합니다. 우주적인 기독, 우주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위대함, 전능합니다. 구속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절대적인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여기에다 뭘 더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교회에 스며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먼저다. 평등해라. 균형 잡혀라.
다 쓰레기들인 것이. 네?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가 앞서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한 상태를 만들어 놓으니까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하여서 지옥으로 들어가면서조차도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에게 칭찬받고 있는 것이. 그 더러운 짜릿함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라고 완전 도륙되고 도살되고 도말되고 이제 죄의 값들이 그 머리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 값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왔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를 아는 기쁨으로, 주를 알았다는 것 자체로, 주를 만났다는 것 자체로, 주와 함께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로, 구원 그 자체로, 영존하는 진리 구원 그 자체로,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그 진리 자체로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러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나아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칩니다.